오늘은 예레미야 52장, 예레미야의 마지막 장을 설교하고 강의를 마치는 시간입니다. 주일에 베드로 전서를 다루기 때문에 주중 집회 때는 구약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제일 마지막 장을 보면서 우리는 바로 지난 시간까지, 즉 51장까지 다루었던 내용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는 예레미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참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슬펐을 것입니다. 가슴 아팠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얻은 것이죠. 이제 마지막 원수 바벨론도 심판받을 것을 예언합니다. 지금 바벨론의 나라의 위상이 가장 높은 그때에 두 장에 걸쳐서 바벨론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선포하고, 이제 52장에서는 그 바벨론의 손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대단히 상세히 기록해 주고 있죠. 날짜를 표현하고 왕의 이름을 언급하고 또 어떤 방식으로 성을 함락했는지 알려줍니다. 또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도망을 갔고 어떻게 잡혔으며 어떻게 끔찍한 최후를 맞이했는지도 다 보여줍니다. 성경이 허투루 쓰여진 게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이것이 역사적 사실임을 알려줘요. 하나님께서 세계의 역사 가운데, 그 시간 가운데 뚫고 들어오셔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실제 살아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일을 하게 하셔서, 감당케 하셔서 당신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러므로 이 역사적 사건은 오늘도 그대로 진행이 돼요. 우리는 너무나 큰 일들, 우리가 방금 찬송 불렀던 것처럼 전 세계 복음화 이런 것에 지나치게 함몰되면 우리가 늘 대하는 이 작은 일들, 일상적인 일들을 가볍게 대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작은 일들이란 없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늘상 마주하는 사람들, 익숙하게 들어온 나라들, 평범한 사건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할 정도로 가슴 아픈 일들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예레미야 52장에서 우리가 배울 게 바로 그거예요. 오늘 우리 화요일을 또 열어갈 것이거든요. 익숙한 일들, 내키지 않는 일들, 벗어나고 싶었던 상황들 마주하게 될 텐데 주님은 그 가운데 일하십니다. 그러니 겸손히 교훈을 받으십시다. 시드기야 왕은 끝까지 한 거였어요.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알았거든요. 끝까지 백성들을 고생을 시킵니다. 포위되어 있던 예루살렘 성 안의 백성들은 굶주림에 시달렸어요. 그 옛날 먹을 것이 넘치고 은이 너무나 흔했던 그때의 영광은 어디 간 겁니까? 이 모든 배후에 죄악이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신앙 고백은, 외적인 신앙 고백은 살았으나 마음의 진정한 믿음과 회개, 주님과의 동행이 사라질 때 우리도 얼마든지 이룰 수 있어요. 얼마든지. 예루살렘 성전이 약탈된 것이, 기록된 것이 17절 이하부터 나와 있죠. 왜 이렇게 자세히 알려줘요? 청동들, 청동 기둥들, 사면의 청동 석류들, 왜 이렇게 자세히 알려줘요? 우리가 신앙 고백도 갖고 있고 신앙 서적도 갖고 있고 설교도 있고 성찬도 있습니다. 세례도 있고 교인 서약도 있고 학습 세례식도 있습니다. 성도의 규제도 있죠.
애찬을 나누고 그룹으로 나누어서 공부하고 기도합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유리 문답, 소유리 문답, 신앙고백, 벨직 신앙고백서와 하이델베르크 유리 문답, 돌트 신조가 다 우리의 귀한 유산이죠. 그렇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회개와 믿음이 없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이렇게 다 뺏어갈 수 있다. 다 뺏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요, 우리 가볍게 대하지 않기를 바라요.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전 세계 역사 가운데 주님께서 오늘날과 같이 근래와 같이 이렇게 풍부한 개혁신학의 전통을 잇는 좋은 결과물들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정말 차고 넘치죠. 근데 우리가 배우기에 힘쓰나요? 나부터 그런가 한번 보자고요. 너무 많아서 질려버렸나요? 그래서 배우고 익히고 나누려는 마음조차 없어진 건 아니었나요? 그거 돌아봅니다. 우리가 주일 오후에 성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성도들과 나누고 있죠. 우리 지난 팬데믹 기간 동안 성찬 못했어요. 마스크를 내리면 안 되니까. 혹시 그동안 너무 성찬을 형식적으로 대하고 성찬의 의미에 대해 교육하지도 않은 채 너무 의식적으로만 참가한 것은 아니었나. 전 그런 돌아봄과 또 교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교인 등록식이 더 빨리 있어야 됐어요. 근데 여차여차한 사건으로 몇 달 더 미루게 됐죠. 그 가운데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좋은 거지만 나는 정말 이 일에 사무치도록 감사하며 주님께 예배하고 있었나? 그거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에 만족하고 그 속에서 주님을 찾지 않으면 주님이 그것을 앗아가세요. 물두멍, 그것을 바치고 있는 12마리의 황소, 다 좋은 거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다 우상숭배처럼 쓰여질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예레미야 52장 말씀을 우리 모두가 정말 절연한 마음으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3차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가죠. 수천 명의 사람들이 말이에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주님이 바이러스 하나를 통해서 온 세계 사람들과 특별히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지금 너무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많거든요. 우리가 새벽에 집회할 수 있는 것들이 전기가 있기 때문이죠. 인터넷도 당연하게 여겨지고요. 다양한 번역의 성경들도 있고요. 열방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자료들도 있고 차고 넘칩니다. 돈만 가지고 나가면은 어디서든지 필요한 거를 사서 먹거나 누릴 수 있고, 또 주일에 어떤 성도가 나눈 것처럼 우리 얼마나 영상에 빠져 있어요. 계속 볼만한 거를 우리한테 자극적으로 내어주잖아요. 근데 말이에요, 우리 오늘 중앙아프리카를 위해서 두 번째로 기도할 건데 그렇지 못한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우리가 가슴 아파하나요? 오늘 영하 2도 떨어진다고 그러죠. 언제든 필요하면 뜨거운 물이 나오고 방바닥을 데울 수 있고 밤을 새도 문제없을 만큼 전기를 쓸 수 있고, 이게 너무 당연한 나머지 그러지 못한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 우러지는 일들이 있나요?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한 긍휼과 자비의 마음, 그거 잃어버리고 살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전이 있었어요. 유다 백성들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다고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이루어져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거, 하나님의 선물이지 대충 생각하고 있던 것이 빼앗길 수 있어요. 우리는 선물보다
선물 주신 분을 바라보며 선물 주신 분의 뜻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예배 공간에서 AA 모임이 또 알라는 모임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들은 모임밖에 없어요. 어디도 그들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진정한 한 인격체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매주 자유롭게 예배합니다. 거기에 정말 감사하면서 몸을 들여 열정적으로 예배합니까? 찬송을 부를 때 대충 하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돌아볼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모든 것을 처음부터 제자리에서 시작해야 할 만큼 모든 것이 많이 어그러져 있어요. 나부터 그래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이렇게 처참한 기사들로만 마무리되지 않고 유다 왕 여호야긴이 바빌로니아 왕 에윌무로다에게 호의를 입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는 감옥에서 풀려나와 특별 사면으로 복권되어서 여러 나라 다른 왕들과는 다른 높은 자리에 앉아서 왕의 시택에서 대접을 받는 것으로 예레미야 그 기록이 맞춰집니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실패하지 않는다. 이제 이들은 때가 되어 정한 시간이 되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성전을 다시 짓게 될 것이고 성벽을 다시 세울 것이며 이제 그 땅에서 메시아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백성들이 뭐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예레미야 52장을 통해 우리 안에 행하시는 주님의 빛을 받아들입시다. 갇혀있던 여호야긴의 감옥에 비쳤던 그 한 줄기 빛처럼 오늘 주의 메시지가 우리의 심령에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너 지금 그렇게 사는 것이 옳으냐? 너 진짜 감사하고 있느냐? 너의 신앙은 실제냐? 주님을 향한다는 너의 그 사랑이 바깥으로 흘러나오고 있느냐? 이래와 공의와 정직이 있느냐? 주께서 그 빛 속에서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그때 부끄럽지 않도록 오늘 우리 옷깃을 여미고 다시 한번 근원으로 돌아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그 근본으로 돌아갑시다. 눈물의 선지자는 눈물로만 이 기록을 마무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여호야긴을 끌어냅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호의를 받게 합니다. 주님이 일하시니 그 일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직 뭐 민족들이 복귀했다, 포로들이 귀환했다 이런 말 없죠. 그러나 여호야긴 하나로부터 시작된 이 호의가 나중에 크게 퍼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받은 이 감동, 우리가 받은 이 도전, 우리가 받은 이 빛을 작은 것이라고 묵혀두지 말고 하나라도 제대로 실천합시다. 습관과 형식에 빠졌던 것들을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피에 적셔 철저한 신념으로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